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중남미에 못 사는 나라가 있죠. 하이티라든지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미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뭘 하냐면 벽까지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또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지금 너무나 뭐냐면 그 가스도 값도 올라가고 식료품도 오르니까 그들은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멕시코 북부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일터로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아주 라틴 아메리카 중남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고자 해요. 어차피 그들은 어느 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 보면 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가는데 미국에서 또 이게 멕시코를 가는 것은 멕시코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멕시코 물가가 싸니까 그래서 집은 다 멕시코에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터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고서 거기서 뭐냐면 자기 셀러리가 나오잖아요. 주급이라든지 월급을 그걸 갖고 멕시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아까 말 들어봤을 때 지금 중남미에 못 사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멕시코로 가냐 하고 말하고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생각이 짧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국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근데 그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죠.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 일자리가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생활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는 노숙자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버스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버스를 집같이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멕시코로 무리를 지어갖고서 가서 거기서 살아요. 물가가 싸고. 그리고 일만 하루 할 때 그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건을 다 보여주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예배드린 분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첫째로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해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1편 봅시다. 시편 11편을 보게 되면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우리 인생들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 통촉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다 감찰하시면서 시편 11편 5절 봅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시편 11편 5절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 백성은 뭐가 없는 민족이라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했어요. 그들이 지혜가 모략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어떤 아프리카에 수출도 하지만 또 아프리카에서 뭐합니까? 수입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경제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공해서 더 상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다 알아듣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냐면 언더스탠딩, 명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가 생기냐면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어요. 근데 그런 이해력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하게 되면 힘들면 한두 번 말했다가 더 이상 그분들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냐면 그 가급한 영혼들을 접근하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물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예? 올바른 일을 하도록 통촉시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디에 던진다고? 6절 읽어봅시다.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성경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냐면 암만큼 뭐냐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암만큼 깨달은 것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신부단장해야 되겠고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다 주님 앞에 데려오도록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또한 또 말씀을 할 때 또 그걸 또 알아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가 있냐면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랬어요? 던지지 말랬어요. 어쩌면 그분들 어쩌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먼 친척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기도해주면 자기 본인들이 나중에 가르쳐주려 할 때까지는 구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인데 여호와의 눈은 우리 인생을 뭐한다? 통촉시킨다는 거. 두 번째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뭐예요? 믿음을 사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하나님의 그 귀는 그 기도를 간구를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누굴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의 눈은요, 여호와의 눈은 또 뭘 하냐?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15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중심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확실한 팩트를 알지 못해서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료 같은 거 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느낌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왜냐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요. 아무리 말해도 분명히 알아듣게끔 다 말했을 거라고. 근데 받아들이나요? 꼭 이유를 대잖아요.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가 뭐냐면 풀이 꺾일 때까지. 근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뭘 보냐면 의인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예?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의식하면, 예,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짓을 안 하잖아요. 악한 짓을 하는 게 악인이에요. 즉, 악인은 말씀을 떠나서, 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악인이거든요. 고집을 피우면서. 근데 우리는 선인이 되려면, 선인 이퀄 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이 착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한자로 선이에요. 착할 선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악인이 누굽니까? 카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예요. 흠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은 아예 뭐냐면 무지한 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 무지한 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했어요. 이 말은 말씀에서 벗어난 짓을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도 빨리 나를 전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뭔지 아시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돼야 된다. 말씀 충만 이퀄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 좋을 대로 막 나갑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3절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데, 감찰하면서 뭐를 달아보시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3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근데 악인과 선인은 뭘 아냐?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성경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의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봅시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선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 은혜성의 모든 권속들은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고생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염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길은 그 간구하는 것을 기도를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간구 기도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돌파구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문제 중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다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잠언 5장 21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명이 되냐.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갖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왜냐면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고 착각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요 항상 뭐냐면요 겸손한 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며 또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근데 사람의 길은 다 여호와 눈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도 다 평탄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에 걸면 그 죄줄에 매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졸다 눈을 감지도 아니하셔요. 우리 하나님 눈은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든 또 다른 분이 악인이든 간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탄이 참새서 그런 것이지. 욥의 케이스 그래요. 그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요, 여호와의 눈은요, 또 누구한테 향하냐? 의인들을 향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셔요. 항상. 다 같이 시편 34편 15절 봅시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항상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다 아뢰게 기도로 부르짖며 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리고 응답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지키시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잠언 22장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어떤 사람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보내준 게 그 마이클 스나이더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그 멕시코 이야기 된 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막 입이 있다 그냥 떠들어대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분석하면 다 나오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힘든 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철조망을 넘어서라도 가려고 해요.
그런 미국 자체가 지금 현재가 다 힘들어요. 지금 현재가. 지금 보게 되면 분유대란 일어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분유대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자 생리대 대란도 일어났죠. 가스 대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민권자들 중에서는 캘리포니아는 어디가 가까요? 멕시코 바로 국경이거든요. 그때 뉴욕에 있는 사람이 멕시코 가기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거주지를 멕시코로 잡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직장. 왜냐면 그들은 뭐냐면 불법 이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시민 여권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세지 말에 뭘 해야 된다고요? 삶을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인생의 집은 지혜로 건축된 것이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까 5절 읽어봅시다. 5절에 지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항상 뭐냐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근데 지식은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 11절부터 1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근데 다시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말씀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1절 17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봅시다. 은혜와 지식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을 잘 향한 자에 능력을 주시거든요. 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누구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대의는 나쁜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호와께 전심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기도할 때 하니까 능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여호와의 눈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지금 뭐냐면 주님 오실 때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임산부가 정확히 자기 아이를 날짜와 시간을 모르지만 임신 10개월 되면 이제 뭐냐면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다고 알잖아요. 이게 가까울수록 더 맥박이 치면 더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여러분들은 범사 여호와의 눈을 항상 여러분들은 의식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눈보시기에 가증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범사의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